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도 역시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시편 25편에서는 세 가지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서 원수에게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는 비결인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주의 도를 보이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 전체가 바른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자, 6절로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젊은 날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실수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윗도 자기야 정말 젊은 날에 실수했던 그런 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부끄럽지만 그런 것들을 기억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또 자신이 의롭고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확신하면서 14절로 15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 이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모세 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친구하고 그렇게 가깝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이 단조로워졌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정지되고 또 제한을 받고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요, 그거보다 더한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주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이 16절로 22절까지 보면은 7가지를 간구하는데, 첫째는 16절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같이 크게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째 17절은 고난에서 끌어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작.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자, 18절에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또 19절에는 자,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원수들이 자신을 많이 미워하니 지켜주셔요. 자, 20절에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세요. 자, 2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실과 정직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환난에서 속량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고난에서 끌어내 주세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원수들이 자신을 많이 미워하니 지켜봐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세요.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해 주세요. 환난에서 속량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새벽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6편은 역시 다윗이 이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신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것을 보시고 의로운 점을 판단해 주세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인들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세요. 그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완전하게 행했다는 것은 자신이 전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큰 범죄는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시고 판단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그런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로 5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이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산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8절 보면은 8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뭐예요?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하나님 이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달라고 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응답해 주신 것을 분명히 약속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27편은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겨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원수 위로 자기를 높이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다윗은 참 그의 평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수없이 죽을 위기. 정말 전쟁에 나가서도 그렇고 또 사울 왕에게도 그렇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고 이거는 생사의 위기가 뭐 수없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닥쳐오는 게 뭐겠어요? 두려움이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다윗이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2절로 3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는 항상 성전을 사모했어요. 정말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평생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어렵게 지낼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늘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5절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텅 빈 성전에서 참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저는 사실 뭐 저의 입장은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성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사모하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파킹라시라도 와서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막 이 성전에 오고 싶은 그 마음들이 뭐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전 충분히 이해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한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오면서 이것은 재앙이다. 이것은 그냥 어떤 한 지역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재앙이다. 재앙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야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2주간 비상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못 나오다 하더라도 그냥 나올 수 있는 사람만이라도 모여가지고 이 비상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하나님을 찾아야만 이 문제 해결된다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그 비상 기도회가 연방정부에서 비상을 선포해가지고 비상사태 선포를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주간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하신 것은 100일 비상 새벽 기도를 해야 돼.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100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뭐예요?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이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입이 다 해져가지고 이 혀가 아파요. 근데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단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행복, 그 평안함이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참 그 개혁 성경으로 이거 읽어야 되는데 참 이 사람들이 이거 참 번역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 사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랄지어다.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8편은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자기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다윗이 고난의 때에 드린 기도죠.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원수들의 악행을 막아달라고,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4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4절을 보면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갚아달라고, 이것은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세 손이 나옵니다. 세 손, 세 가지 손이 나와요.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있는 다윗의 손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2절,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다윗의 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악인의 손이 있어요. 4절에 보면은 4절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그 악한 대로 갚아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죄를 짓고 있는 악인의 손.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다윗의 손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다.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오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29편은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 찬송을 들으며 예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로 2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과 은사를 가진 자들,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로 9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는 완전한 소리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4절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홍수가 범람하는 것처럼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서도 평안함,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크신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한 구절 말씀은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외치는 건 뭐예요? 지금 다윗이 정말 엄청나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예.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고 보통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환경 가운데 다윗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75가지의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심지어는 두려움이 내게 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움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조금만 아프면 이거 암인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조금만 사업이 어려우면 야, 이러다가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면 어떻게 살지? 막 이 두려움, 아이들이 조금만 실수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 애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막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이 두려움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영입니다. 이 배후의 사탄은 항상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동산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았어요. 아담아, 네게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그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사단이 가져다 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우왕좌왕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발생되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는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마귀가 두려움을 싹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골리앗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안 되지. 전쟁 해보나 마나 어떻게 이겨? 두려움이 싹 그에게 몰려왔을 때 그 두려움에 잡혔으면 어떻게 됐어요? 끝장난 거지. 이길 수가 없죠.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두려움을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었잖아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자,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첫째,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 바로 두려움은 어둠의 영이에요. 사탄 마귀는 어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빛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의 하나님이세요.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예수님이 참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임한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에요. 모든 사람이 빛이면 나의 빛이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자꾸 방 안에만 있으려고 그러고 밖에 안 나오려고 그래요. 예. 왜?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사는데, 하나님께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사는 데니까 그 빛을 받으면은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는 믿음. 자, 1절 말씀 뭐라고 써요? 영원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이 구원을 보장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이 보장된 걸 믿습니까?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구원도 보장된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믿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바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요새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는 견관성, 피난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생명의 능력, 나의 생명의 능력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요, 두려움이 싹 사는. 하나님 나의 빛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외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10번씩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배 마치고 각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그냥 싹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건 곧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이 두려움이 싹 사라진다니까. 예? 그래서 다윗은 바로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꼭 그것을 구하리.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운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앙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다 앙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세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나의 전부세요. 고백하실 때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담담이 생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떠한 위기가 우리에게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세요. 전부세요.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